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은혜는 값이 비쌉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기 때문이죠. 은혜가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숨이 십자가에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정말로 값비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평생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냐? 첫 번째,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그 회개 안에 진정성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진정성이 없는 회개를 반복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없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는 것. 지은 죄를 또 짓고 고백하면 용서는 받아요. 그러나 그런 패턴으로 회개하는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 은혜 때문에 섬기는 건데 섬겨놓고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섬김을 통해서 뭔가 내면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 그것은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알고 듣는다는 것은 경건해 보이지만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곧 경건한 자기 기만인 거예요. 자기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평생 살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값비싼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에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거룩한 열망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왜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갖게 되느냐?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일들,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 이것들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그 마음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은혜를 알 때 이런 거룩한 열망을 갖게 되는 데는 하나님의 서포트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거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었을 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갖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 전에 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앞부분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자 하는 열망, 이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내 안에 거룩한 열망이 생기는데 알고 봤더니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며 사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삶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능력을 아는 자들과 믿음 없어 그 능력을 모르는 자들, 이 차이뿐. 이미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이 내 마음에 있는가? 아니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바라는 열망, 그것으로만 내 안에 가득한가?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열망으로만 내 안에 가득한가?
도대체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열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얼마만큼 있는가? 앞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결코 그 은혜를 값싸게 만들며 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쫓아서 거룩한 열망의 이끌림을 받아 산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다 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참 많다 생각하고 살아요. 이런 기본적인 영적 태도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으로 섬기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것들을 거저 주어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자기 걸 가지고 섬기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물질로 섬기기를 즐거워하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것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섬기는 것도 즐거워하고 요리가 은사인 사람은 요리를 해서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을 즐거워하죠. 가진 것을 나누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 이런 섬기는 일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영적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은 삶이 결코 인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 받은 것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많을 때는 많은 대로, 부족할 때는 부족한 대로, 없을 때는 없는 대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인색하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부자셨는데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왜 가난해지셨느냐? 당신이 소유하고 있던 걸 우리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가난해지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사람이 인생을 사는 모습인 거예요. 이 말이 그렇다고 남 다 퍼주고 자기는 먹을 거 없어서 집안 식구들 고통당하라는 게 아니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힘들었던 시절에 아버지가 식구도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걸 퍼다가 가난한 사람을 줘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 때문에 굶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가난한 사람이 자기 집에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 안 보일 때 막 욕을 하며 빨리 가버리라고 그런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도 굶는다고. 아들이 상처인 거예요. 그러다 나이 들어 아버지가 돼보고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보니까 우리도 없는데 그렇게 베풀었던 것. 그래서 또 한 사람이, 또 한 가족이 살 수 있었던 것. 나는 가난했지만 그 사람은 우리로 인하여 먹을 수 있었던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예수님은 부자였는데 우리 때문에 가난해지셨어요.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는 없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면 평생 그 사람의 인생은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도 부유하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부유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은혜의 사람이 있는 곳은 항상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빚을 갚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한 성경적 정리를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교회를 섬기는 것,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일종의 보답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한편으로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절대 억지로 하지 않아요. 손익계산서를 따지지 않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면서 그 봉사를 통하여 자기가 인정을 받거나 대접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봉사를 하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할 줄 아는 게 그런 건데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섬기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섬기면서 감사하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섬기면서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죠. 이런 분이 있어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거기에 책정된 예산에 플러스 알파로 규모 있게 하다 보면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재정이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렇게 의논을 하면 그분이 예, 그 돈 제가 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 부담되실 텐데요. 그러면 아니요, 제가 할 만큼입니다. 한 번은 그렇다고 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적마다 그분이 필요한 재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용히 특별 감사를 전하면서 힘드실 텐데 매번 이렇게 서포트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이 저는 섬길 게 돈밖에 없네요. 가진 게 돈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돈뿐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자신이 낸 돈을 가지고 헌신하지만 자신은 시간을 낼 수가 없어 돈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없어 돈으로 섬기는 거나 내가 낸 돈을 가지고 시간을 내고 몸을 들여 헌신하는 거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라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요청을 드릴 때 늘 기쁨으로 섬겨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은혜의 빚을 갚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도 풍성해지고 그렇게 섬김으로 인해 섬김을 받는 교회도 교회가 하는 그 사역 안에도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은혜의 증거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정말로 내가 은혜 안에 있게 되면 섬기게 돼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든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때문에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 훌륭하신 장로님들 중에 화장실 청소를 하시거나 조그마한 봉지 들고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휴지 같은 거 집어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위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요. 이름 내기 위해 잘난 척 하느라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이렇게 좋은 교회, 이런 좋은 목사님, 좋은 예배, 좋은 말씀이 넘치는 곳, 그냥 이런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냥 마음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미 다른 데는 다 정해져 있어서 사역들을 하니까 끼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예배드리러 왔다가 가끔 너무 지저분한 게 많이 보이면 한 번씩 주워서 버리고 가는, 이게 진짜 은혜인 거죠. 은혜는 기본적인 컨셉이 풍성함입니다. 은혜 이꼴 풍성함. 그러니까 은혜로운 삶도 풍성할 수밖에 없고 은혜로운 사람도 풍성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진짜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풍성이 따라다니니까. 여러분의 삶이 은혜로 인하여 풍성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여러분 때문에 그 자리가 인색한 자리가 아니라 흘러 넘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진정한 섬김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섬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